자, 66페이지. 자,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아비들의 사랑의 7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버가 잘못됐는데 마귀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번호를 좀 삭제했습니다. 제가 그건 이제 그냥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어 아들들이 된 새남인들은 복음을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해야 한다.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로운 종이다. 더 이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인도에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이 쌍가로 1번이 반가로 1번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는 절대로 종이 되서는 안 된다. 아멘. 예. 그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과 복음, 약속에 대한 복음,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건데, 그때는 즉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겐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3절부터 계속 말씀했어요. 자,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한 율례와 규례대로 열심히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까지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이런 전통이 1700년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잘 인지를 못했죠. 교회들이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서운 전통이, 교회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제 좀 갈등 중인데 6월 중에 줌으로 지금 말씀도 하고 싶은 한데 이 전도 대회를 좀 집중하고 이걸 끝난 다음에 해야겠다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려드릴 텐데 정말 무서운 음모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들이 정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두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저도 이번에 초대교회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명확하게도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명확하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하게. 가톨릭은 이런 완전한 그런 가짜 교회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무서운 일들이 1700여 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개신교도 거기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정말 잘 차리고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먹어야 돼요. 예, 산에 가면 막 이렇게 버섯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쁘게 생겼다 해서 버섯 막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예, 버섯이 몸이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화려하고 예쁜 곳에서 독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전해준 거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한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들들의 이방인들 중에 아들들의 수를 채워가는, 생명의 수를 채워가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알고는 있지만 확증을 받았어요. 정말 이제 시작할 때가 됐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증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막 소름 돋습니다. 소름이. 저는 성경적으로 그걸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새남교회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게 맞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로 세워준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쉽게 변심을 안 하거든요. 주님 저를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통치한 걸 보면은 제가 쉽게 변심하고 변덕 부리고 그런 성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말씀의 그릇으로 저를 세우시고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 일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고요. 우리 새남교회는 이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모습 갖고는 안 되고요. 내일부터는 위로 올라가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본당에서 여러분 목자들은 다시 한번 목원들에게 다 일일이, 오지 않은 분들은 다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지 말고 전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새남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새남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속히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16,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교인들 중에 다른 교회 지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있는지 살펴봐라. 살펴봐라.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온 그런 모든 약속과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들이 교회를 점령한 것입니다. 교회가 졌습니다. 진짜 교회가 졌습니다. 진짜 교회 지체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가짜들이 교회를 점령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가 실제로 다 어느 정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우려했던, 사도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모든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교리와 어떤 논리, 그리고 새로 만들어낸 어떤 자기들의 절대적 어떤 그렇죠, 교리, 논리, 이런 것들이 진리가 되고 법이 되는 그런 것이 시작된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굉장히 유의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교회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통치를 하고. 그래서 이번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아비들의 사랑의 칠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목사들은 성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목사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습니다. 다 지옥에 던져버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길 때까지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람의 종로로 다 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사랑의 치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치리. 뭔가 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뭔가 세력을 얻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을 예를 들어 사도들이 허락해주고 그들이 허락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사도들에게 잘하겠어요? 목사들에게 얼마나 잘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타협을 않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약속과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가감없이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들은 것들이 자꾸 다른 것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거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사도들로 인해서 온 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교훈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들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서 떠나라. 그들을 내쫓아버리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즉 자기들의 인간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에요. 인본 세속주의 신앙이 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100% 아무리 겉모양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별걸 다 한다고 해도 자기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양은, 폼은 거룩한 것 같지만, 폼은 신성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내용,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인본이에요. 세속인 것입니다. 육체로 하는 것입니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첨하는 것이고 순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행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그런 것을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뭔가 말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열매가 있어서 그걸 주장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계도하고 계몽하고 가르쳐 강권해서 말하는 데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만든 교리, 사람들이 만든 논리, 사람들이 하는 간증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것,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갔다는, 추락됐다는, 타락됐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2절로 갑니다. 자, 6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종이란 노예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냥 노예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아들 같은 노예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사정하죠. 그때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들 같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절대로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 앞에 종로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천사들에게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의 종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만이 뭐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죠. 이 룰을 지키지 않은,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학문은 인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서 내 정체가 인간이다, 나의 정체가 인간이야 라고 설정하고 살아가기에는 인본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인본은 정말 사단 마귀가 만드는 선악과인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본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배서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고 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악의 종들이죠. 어둠의 한 축을 감당하고 빛을 조명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얘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풍조, 즉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문화를 따르게 하는, 그런 유행을 따르게 하는 이런 일을 조장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따라 살면 뭐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즉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지체들 중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사탄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이것들이 이미 다 충분히 교인들에게도 충분히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 임금을 따라 살도록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문화, 그들의 트렌드, 그들의 어떤 유행, 지식, 철학, 가치관,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장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 이 가톨릭에서 특히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전 세계 조직이 되어 있고 가톨릭은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대사를 파송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은 이미 우리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었잖아요, 걔들은. 제가 이런 것들 이번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저들이 왜 그렇게 교회가 국가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교회 황제가 되어서 왕보다 높은 황제예요. 중세 때 실제로 교황이 황제를 한마디로 그 나라의 임금을 세웠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벌써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공회를 황제가 열어. 예수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교회 모든 어떤 교리적 현안을 그 녀석이 결정해요. 실제로 그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교회가 가톨릭이고 거기서 개혁되는 게 개신교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콘스탄틴이 지가 황제가 되고 교황이 되고 모든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자기들이 그래서 재정일치, 신정전치기를 하는 게 최고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제국의 왕이 돼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의 모든 전 세계 지금 똑같은 단일 정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번에 낱낱이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후회가 지금
저 로마 가톨릭입니다.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회를 통해서 가톨릭의 국가 가톨릭이 지금 엄청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를 점령한 거예요. 그들의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점령해서 그들이 계속 이 그리스도와 이 진리와 맞지 않는 진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신학적 그런 사상과 그런 학문들을 계속해요. 저도 그 하나 피해자죠.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해방, 민중신학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다 배우고 우리 때 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그놈들이 다 점령해서 개신교 신학교까지 이놈들이 교수를 길러가지고 더 돈 대주고 다 길러놔가지고 거기 교수로 다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대부분. 걔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집요하게 일합니다. 이렇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이런 음녀가 이 용과 함께 이제 용의 역사를 따라, 뱀의 역사, 즉 마귀 역사를 따라 하잖아요. 그들이 권능을 주어서 이놈들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선악과로 선과 악의 놀라운 비유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속히 우리는 이 선악을 하기는 이 양심과 윤리 도덕과 율법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그것을 신봉하는 그것을 더 원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생명의 법을 우리는 내놓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미 신자들 안에도 이미 이렇게 세상 임금 마귀의 영들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 히브리 2장 6장 로마서 6장 6절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악과에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고 버려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사단에게 종노릇, 하나님이 아닌 것들, 사람에게 종노릇. 사단의 하수인들이 사람이죠. 그 사단과 그에 붙어있는 사단의 그 하수인들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 다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 16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살이하면서 선과 악의 비율을 가지고 인간들을 계속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을 조장해 놓은 거예요? 네, 이 세상 문화와 풍속과 가치와 사상과 신념과 이념을 전부 다 만들어서 종교, 그다음에 신학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목적은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종노릇. 어떤 종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살아가는 어떤 명분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트렌드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다 살고 있지만 다 살고 있는데 왜 사냐? 뭐 있어? 먹게 살지. 가장 무식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며 도우며 살아야지. 그게 인간이지. 그런 인간론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그런 가치관들을 벌써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마귀는 사람들이 제공해 온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기초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거기에서 나온 거죠. 이 지식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종살이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걸 믿게 만든 그 주체 세력들에 의해서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고 믿었지만 정확히 분석해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뭘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1년, 2년, 3년, 4년 또는 5년, 10년 그걸 믿고 살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뭘 믿고 교회를 다녔는지. 여러분이 말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목적이 뭐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모든 것이 대부분이 뭘 하고 살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으면 다 속은 것입니다.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온 것을 여러분들이 신봉하고 그대로 그냥 쇠뇌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취하고 교회 윤리에 취하고 교회 직분에 취하고 교회에서 자기 위치나 찾고 그런 개빵이나 일반 사회적 어떤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짜 교회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녔던 거죠. 우리 새남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절대 정말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평생에 매여 그 사단에게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그들에게 잡혀 종노릇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주인인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멸하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실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상이나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죽음과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실패할까 봐,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런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두려우니까. 갈라디아 지체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럴까? 아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아멘 아멘, 아들의 인식으로 사시죠 아멘하고, 제가 나는 아들이야, 누가 말하는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해낸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와서 다른 교리, 다른 말 하면 거기도 아멘하고, 그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야 여기 모여, 모이고, 처음에는 그들이 존댓말하지, 섬겨주지. 근데 어느 날 보면 반말해. 어느 날 보면 이리 와, 저리 와, 이리 와서 나 어디 가는데 차 갖고 와, 나 좀 태워 갖고 가. 막 시켜 먹어도 이제는 종이 돼서 그거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초대교회에서 오늘 가르쳐 드리면 알겠지만, 와,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생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은 동시에 인생에 대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욕심. 인생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생에 욕심이 없죠. 죽었죠.
근데 뭐예요? 미혹당하니까 인생으로 돌아간 거야.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발동한 거야. 인간의 욕심은 부리다 보니까 뭐예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되는, 인생의 성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되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것들이 솔깃한 거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긍정의 힘.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긍정의 힘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뭐였죠? 로버트 슐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쳤어요. 그 김선도 목사와 조영기 목사가 그걸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들은 다 대교회를 이루었죠. 김선도 목사도 금남교회, 서울의 강남에 갑자기 생각난다. 동생이 금남교회고, 김선도 목사님도 광림도 거의 뭐 4, 5만 명 교회 이렇게 됐고, 뭐 조영기 목사는 뭐 80만 명이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극적으로 해라. 맞아요. 그래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긍정의 힘이 뭐예요?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긍정적이니까 아름다워 보이나 그 목적이 있냐 말이에요. 삶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뭐였어요? 리고렌이 말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 뭐야?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별이 되라는 얘기예요. 스타가 되라는 얘기예요. 잘 되라는 얘기예요. 부자 되라는 얘기예요. 각계각층에서 7개 산을 정복하고 각계각층에서 탑들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젊은이들이 들을 때 야 니들은 죽어야 돼 하는 것과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을 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만들어. 이 세상의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탑이 되게 만들어. 능력자들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요셉 같은 그런 총리 같은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젊은 친구들이 누구 말을 따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말을 하는, 정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이런 개신교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근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4세기 때부터 4세기 또 지금 21세기 지금? 그죠? 22세기인가? 21세기야? 4세기부터 21세기까지 그건 1700여 년간 이 일이 지금 계속 이 선악과가 전 세계를 사상을 이념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과 속죄와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주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이건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남발하지 않아요. 보니까 남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귀히 알지 않고 이것을 팔아먹고 장자권을 이 팔아먹고 이 약속을 팔아먹고 이 약속을 어기고 세상의 약속, 세상의 어떤 보장, 세상의 보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받는 주님도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수, 천년왕국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1000년 동안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을 다 사는 그 세상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1920에서 30년 사이, 20에서 40년 사이가 전 세계 인구 20억이었어요. 20. 80여 년 만에 80억이 됐다니까요. 기근과 질병과 1차, 2차, 3차, 2차 대전까지 다 있었던 이 전쟁과 패스트가 있었고 이런 시대에도 인구가 4배가 증식되는데 1000년 동안 귀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 사랑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한마디로 지금 낙원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 주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어쩌면 그 숫자보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의 숫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그 숫자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저희 이번에 다시 그 역사를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여러분을 부르신 거,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결국 탐심에서 우상 숭배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탐심, 욕심.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세상은 도대체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마귀를 써서라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더 빨리 오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됐다, 난 저렇게 잘 됐다, 난 이걸 믿으니까 잘 되더라, 어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다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골로새 봤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3절. 자, 왜 사람들은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가? 갈라디아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결론이 뭡니까? 왜 그 진리인 그리스도의 몸된 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들은 왜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믿으라고 할까요? 왜 마귀는 그것을 계속 일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서 왜 계속 그것을 할까요? 예, 인본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는 만족 중에 그중에 거의 탑에 가까운 그 만족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육체의 쾌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권력이거든요. 권력.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영적인 권력.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기에 빠지기 쉽죠. 영적인 권력. 그래서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영적 깊이가 있고 그래서 다른 집사나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 지 말을 따르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 자기가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 나에게 따라오는 어떤 무리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 인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금 갈라디아 6장입니다. 나중에 이건 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자, 왜 할례를 받게 합니까? 다시 왜 율법을 지키게 합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 할례를 받으라 해서 받은 애들이 어떻게 한다? 나에게 할례를 받으라 했던 그 이 목사님을 자랑한다. 아, 이 목사님 최고야. 이 목사님이 참 신령해.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송을 받고 싶어서, 추앙을 받고 싶어서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달해 준 것을 거스리거나 그와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결국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칭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들이 경험하고 지들이 한 것들을 강요하거나 집요하게 처음에 막 섬기죠. 사랑하죠. 막 섬겨주면서 그것을 집어넣고 나중에 자기를 따르면 종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을 지금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죠.
자기 사람 만들려면 별걸 뭐 다 갖다 사주고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고. 왜 그럴까요? 그의 근원적인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상속권을 받아놨습니다. 이미. 알겠습니까? 야, 예수님 말한 거죠. 예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잖아요. 지옥불.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 마귀를 따른 자들, 인본을 따른 자들,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종로로 된 자들, 사람의 종로로 단 것들은 이곳으로 함께 들어가라 이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지옥불이에요. 근데 그 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함께 이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쓰레기장입니다. 이곳은 버리는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기들이 들어갈 것이 운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내서 이 사역을 감당하여 더 많은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그 지옥불에 들어서 함께 고통을 받으려고 심술이 나가지고 정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이 진리인 생명나무를 거스리고 가짜 선악과 나무를 생명처럼 그렇게 위장하여 교회에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불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마귀 영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사하는데 이곳에 한번 마음을 주고 넘어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알는 것처럼 나를 붙들고 나에게 통사장하면서 제발 좀 돌이켜줘 이렇게 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한번 아들이 됐는데 한번 아들의 영 생명이 됐는데 다시 더럽히면 성령이 무릎 꿇고 빌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넘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미혹 당할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들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38절에 말하는 거지. 넘어간 자들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영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참.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고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정말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머리 대신 주권 아래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모든 향기와 채취와 이 어떤 것들이 이것을 완전 본향처럼 이것을 고향처럼 정말 내 고향 냄새처럼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들의 인식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명권이. 마음을 딱 정하면 그 미혹대로 내가 딱 이게만 내면 이 생명권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미혹되기 시작하면 이 생명권은 어려운 거다. 희박한 거다. 사단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하고 이미 운명처럼 자기가 가야 할 그 지옥의 나라에 파트너,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사단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영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의 이 엄청난 노력과 정말 사역과 이들의 열심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열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정말 이 새벽 시간을 제가 놓치지 않고 이런 목사라서 다 새벽 예배 다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더 그렇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 안 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난 목숨처럼 알잖아요. 우리 새남교회 말씀의 근간은 뭡니까? 새벽 예배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매일 했던 것들이 말씀 운동으로 선포되고 그것들이 책으로 나오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근간이란 말이에요. 근간.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새로운 신박한 어떤 그런 신학을 사상을 가리키면 그냥 다 아멘이야.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온 땡땡 교회예요. 거기는 모든 새로운 유행하고 잘 되는 것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싹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마디로 도량이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천주교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가톨릭. 싹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걔들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다 예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나눠져야 돼요. 아멘.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13,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시대도 이미 나왔고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너무나 많았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많은 게 아니라 거의예요. 거의. 그러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뭡니까? 그럼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짜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이 한 일이 뭐야?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언한 것이 선지자고, 그걸 증언한 게 사도들이잖아요. 또 보면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잖아요.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들이 다 뭐다? 예언자들이 다 부활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잖아. 부활한 아들이 됐잖아. 이걸 증거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뭐다? 열심히 하지. 새벽부터 막 열심히 하지 그들도. 그런데 그건 다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라는 얘기. 그런 자들이 정말 이렇게 진짜 사도죠. 진짜처럼 광명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사탄도 그래서 자기를 빛의 사자로. 여러분, 빛의 사자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처럼 이 땅에 지금도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를 지금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이 모든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지. 새남교회만큼은 그 일을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말할 자격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보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빛의 흑암의 역사를 두셨고, 그 안에서 다시 바로 진짜 생명, 그리스도의 빛, 천사의 빛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다시 한번 해입은 영광 교회처럼 세워져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온전하게, 더 대규모로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저는 이번에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제가 검증을 했고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으로는 다 검증돼 끝났죠. 말씀으로는.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게 정말 그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좀 특별하게 우리를 세운 그런 교회임이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정말 이번에 4주 연속 우리 전도대회가 정말 교회 부흥을, 여러분 새남교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기 붙여 살려내는 것이지, 우리에게 몇 명 늘어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재정이 좀 늘어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해 우리도 살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들의 말 때문에 거룩해지고 아들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